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아멘. 사람이 불쌍한 이유는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고생하고 지치고 기진하는 이유는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셨습니다. 뭘 보셨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고생하고 지치고 기진하는 그 모습을,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연약한 양이고 병든 양이고 길 잃은 양이고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분이 목자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분이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상태와 해결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나 목자 삼으면 안 됩니다. 나를 정확하게 알고 보고 나를 진단할 수 있고 나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을 목자로 삼고 따르십시오. 여러분,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했는데, 더불어서 목자가 아닌 삭군을 따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하셨는데, 이번에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역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멘.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근데 삭군은 약한 양, 병든 양을 버립니다. 삭군은 튼튼한 양, 털 많은 양만 좋아합니다. 삭군이라는 말의 뜻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돈 받은 만큼만 일합니다. 자기 이익대로만 일합니다. 이 삭군은 고생하고 기진하는 위기가 찾아오면요, 양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거기까지는 돈 받은 적 없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나를 종으로 부리는 그런 존재들, 종으로 부리는 돈, 그리고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나를 뒤흔드는 왕처럼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 왕노릇하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내 인생의 삭군들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이 삭군이라는 존재는 내게서 단물만 뺏어 먹고 나를 버리는 존재, 이것이 삭군입니다. 그래서 양이 고생하고 기진하죠. 이런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잘 모르고 이런 삭군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왕노릇하는 사람 쫓아가고 돈 쫓아가다가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고생하고 기운 빠진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일상에서의 인간에 나타난 모습이 뭐냐면요, 제가 아이 예화를 제일 자주 쓰긴 하는데 오늘도 아기 예화를 쓰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태어날 때 아기는 엄마의 살과 피를 먹고 태어납니다. 그죠? 아기가 엄마가 준 그 살과 피, 그 생명을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 우렁찬 울음소리를 냅니다. 앙 하고 웁니다.
그 울음소리는 아기에게 준 엄마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증거죠. 나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울음소리가 안 나면요, 큰일 나거든요. 그죠? 왜 안 울어, 아기가? 아기가 울면, 크게 울면 엄마는 기뻐하죠. 내 아이가 태어났다. 내 아이가 잘 살아있구나. 아기는 엄마가 준 그 살과 피, 그 생명에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준 그 모든 것을 받아먹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줄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도 아기는 계속해서 엄마를 찾습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죠. 사람의 영혼 속에는 아기가 엄마를 찾는 그 큰 울음소리 같은, 그 하는 엄마 하고 부르는 그런 울음소리 같은 그런 갈급함이 사람의 영혼 속에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갈급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잘못 사건 쫓아가면 더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적용 설교 마치고 나서 적용 기도로 이 기도 한번 하자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삽니다. 이 기도 밥 3끼 먹을 때마다 하자고. 제가 2020년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으로 삼시세끼 설교할 때 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고생하고 기진하는 거 밥 못 먹어서 고생하고 기진하는 거 아닙니다. 돈 없어서 고생하고 기진하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진단은 이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고생하고 기진한다.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고생하고 기진한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나의 고생과 그 기진, 그 탈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기도 매일 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생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그 생명을 충분하게 공급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내게 선한 목자가 있는 그 풍성한 삶을 살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런 풍성한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양들이, 사람들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원인을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 일꾼은 목자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비슷한 일을 하죠. 이 일꾼의 직무를 받은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래서 목자의 일을 맡기셨죠.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들을 잘 돌봐줘라. 이거 목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일꾼에게 주님께서 목자의 일을 맡기십니다. 이거 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이 유언을 따라서 일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일꾼은요, 처음부터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부터 일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약한 양이었고 상처받은 양이었고 길 잃은 양이었고 목자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양이었는데, 그랬는데 목자를 만나니, 선한 목자를 만나니 잘 먹고 잘 마셔서 잘 큰 겁니다. 이렇게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고 털도 부스부스하게 나오고 힘도 세지고,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은 막 뛰어가고 튼튼해진 거죠. 그런 양이 된 겁니다. 그런 잘 자란 양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잘 자라면, 잘 먹고 잘 자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우리 밖에, 저 밖에 아직도 목자 없는 양이 많은데, 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우리 예수님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이 우리 밖에 아직도 저 밖에 고생하고 기진하는 그런 양들이 참 많은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자, 이 마음, 이 생각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시작.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그 양들도 끌어와야 된다. 한 무리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품으시는데, 이 생각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는 일꾼의 부르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부르심이 강한 사람, 너무 강한 사람은 전임 사역자로 부르시는 거죠. 전도사, 목사, 선교사. 그래서 풀타임으로 자신의 생애, 전 생애를 바칩니다. 이 부르심이 그냥 적당한 거죠. 적당하면은 한 교회에서 그 교회의 사람들을, 그 양들을 잘 섬기고 돌보는 평신도 리더십으로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둘의 초점이 똑같습니다. 초점은 전임 사역자든 평신도 사역자든 평신도 리더십이든 똑같습니다. 초점은 뭐냐? 양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 그것이 같은 초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초점, 이 마음, 이 생각을 품는 일꾼이 적다라는 것이죠.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37절 말씀, 3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일꾼들을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일꾼이 적습니다. 일꾼이 적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포커스를 보면요, 좀 특이합니다. 양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맞죠?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많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많다. 일꾼이 적은 거지. 이 온 세상에 구원해야 될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구원을 못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근데 우리는 이와 반대로 생각하죠. 전도할 사람 너무 적어요. 전도는 어려워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많이 경험하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일꾼의 마음과 일꾼의 생각이 아주 충분하게 내 마음에 품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그 과정들을 잘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2000년대를 사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난 근데 그게 또 믿어졌네? 그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사람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도할 사람 그렇게 없다고 생각. 나는 어떻게 구원받은 거죠? 나만 특이 케이스인가요? 나만 특별했던 거야. 난 특별해. You are so special. 나만 특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만 구원하신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은 많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원받을 사람은 많다. 출소할 것은 많다. 자,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 일꾼입니다. 일꾼이 나를 만난 것입니다. 일꾼이 나를 찾아낸 거죠.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시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는 그 일꾼을 만난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너무나 좋았던 그 교회학교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 나보다 앞서서 믿은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이들은 밖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향한 마음을 품었던 일꾼이었습니다. 잠깐이었어도, 조금 미숙했어도 이 마음을 품었던 일꾼이었던 거죠. 그 일꾼의 눈에 보인 거예요, 당신이. 내가. 이게 차이입니다. 일꾼의 마음을 품으면 추수할 밭이 보입니다. 추수할 곡식이 많다라는 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게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신 거죠. 일꾼은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문제는 뭐냐? 일꾼입니다. 내가 일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전도하고 싶은 사람도 있으십니까? 그럼 일꾼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 일꾼의 심정을 주십시오. 저에게 주님의 마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또 기도하는 심정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저에게 일꾼의 심정을 주십시오.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십시오. 일꾼의 심정을 주십시오. 이 마음을 품게 되면은, 이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은 그 마음에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이 더 많이 부어져서요. 사실 이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그걸 제일 많이 느끼는 순간 이 기도할 때예요. 나는 정말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런 일꾼들을 나한테 보내주셨구나. 나에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찾아오셨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느끼게 해주는 기도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느끼게 되면 나도 그런 일꾼이 되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이 마음이 좀 부담스럽다, 조금 어렵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를요, 일꾼에게 소개시켜주면 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내가 아직 일꾼의 어떤 그런 마음이나 어떤 그 준비됨이 좀 부족하다고 자꾸 느껴지고 부담스럽고 막 전도하기가 좀 힘들어. 그러면요, 일꾼에게 소개시켜주세요. 내가 참 좋은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목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우리 교회 한번 와서 복음 한번 들어볼래? 이것도 좋은 전도 방법이에요. 일꾼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지금도 일꾼을 못 만나서 복음을 못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은 안 들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잘 몰라요. 들려봐야지 알지. 들려보면은 의외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었잖아요. 저 사람이? 그래갖고서 이렇게 또 복음을 듣고서 믿으려고 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들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꾼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정말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꾼을 만난 것입니다. 일꾼을 만나고, 그리고 또 교회를 만납니다. 그 일꾼과 교회가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거 마지막 말씀,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는데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아멘.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요,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잠깐만 옆을 보면요,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옆에서 끌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 한 명 부르고, 요한도 부르고, 야고보도 부르고, 안드레도 부르고, 그렇게 한 명 한 명 부르다 보니까 몇 명이 됐어요? 12명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12명의 제자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를 다른 말로 하면 즉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교회로서 모이게 하십니다.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지금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의 모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리고 그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목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목자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로서 모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목자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 같이 모여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이끌어주고 챙겨주고 격려하고. 그런데 요즘에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안 나가 교인, 나는 교회를 안 나가 교인인데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가나안 교인. 그분들의 이야기도 한편에서 이해가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좀 이렇게 부끄러운 문제가 많았고 특별히 또 목사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나와 좀 신앙관이 맞지가 않아요. 내 신앙하고 컬러가 맞지 않아요. 참 다양한 컬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답이냐? 그게 정답이냐?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구원 사역의 중요한 필수적인 공동체로 사용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아예 주님은 이 교회를 구원 사역의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공동체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죠. 그게 늘 좀 아쉽긴 합니다. 이건 아쉽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보완하고 고쳐주는 공동체다. 늘 부족하지만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실수가 있지만 그것들을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시키고 보완해주는 그런 공동체다. 혼자서는 근데 이걸 못해요. 혼자서는 자기가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잘 몰라요. 나 혼자만 생각하니까. 옆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신앙의 태도를 봐주고 같이 격려하고 고칠 건 고치고 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요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또 일꾼이 없으면은 기준이 안 세워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 대표적으로 목사나 전도사를 말합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여태까지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오면서 모든 성경을 정리하고 그리고 신학 체계를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왜 만들었느냐?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핀트가 잘못 나갔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는 똑같은데 뒤에 가서는 약간 달라져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끝이 다르다.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틀렸기 때문에 그거 틀린 것들에서 잘 오해를 풀고 바른 진리로 따라가기 위해서 신학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한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있죠. 근데 평신도끼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틀린 건 틀렸다고 말을 해야죠. 고칠 건 고쳐야 된다고 말을 해야죠. 이게 안 된다고요. 보완이 안 돼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 아닙니다.
짝짝꿍 하고 싶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잘 모여가지고 즐겁게 하고 싶죠. 여러분들 그거는요 그냥 동아리예요. 그건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목자가 필요한 양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목자가 필요한 양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목자가 필요한 양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늘 돌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늘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또 일꾼도 필요하고요. 목자가 필요한 양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마 평생 그 완벽하지 않은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하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서 완성이 될 건데 주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돌봐줘라고 3번이나 부탁하셨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교회관, 교회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생각, 그리고 목자를 따라가는 이 성경적인 이 기준을 따르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게 되면요 항상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 예를 구약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행했다. 구약 시대의 암흑기였던 사사기, 사사 시대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이거든요. 사사기 21장 25절이 제일 마지막 절,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데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이게 암흑기의 결론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목자의 일을 하는 일꾼이 있고 또 서로를 돌봐주는 형제 자매가 있는 교회, 주님께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선한 목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셔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그 일꾼과 양들이 서로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3종류의 목자가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첫 번째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일꾼,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일꾼과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족함 없게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인도해주는 일꾼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고생하며 지친 나를 구원하시려고 목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교회를 만나고 일꾼이 있는 나를 돌봐주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잘 쫓아가는 제자가 되십시오. 양이 되십시오. 끝까지 잘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일꾼과 교회, 이 목자들의 초점은 목자 없는 양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일꾼과 교회가 가지는 초점이죠. 또 일꾼과 교회의 초점은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영원한 생명에 계속해서 강하게 이어져 있는 것, 이것이 일꾼이 가지는 초점이고 교회가 가지는 초점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일꾼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이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초점,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향하는 초점,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을 향하는 초점,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딴 거 자꾸만 쳐다보는 거죠.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그 살과 피를 먹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 쫓아갑니다. 내가 돌봐야 될 양 돌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 쫓아갑니다. 교회에서 돈 쫓아가고 땅 얘기하고 무슨 지위 얘기하고 직분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초점을 잃고서 방향을 잃고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 초점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놓치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향하는 초점, 그 생명에 강력하게 연결된 초점, 그리고 목자 없는 양, 우리 밖에 있는 그 양들을 향하는 초점, 이것을 위해서 서로가 우리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이 초점에 잘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 기도를 같이 사십시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선한 목자, 예수님 선한 목자 그 살과 피를 먹고 삽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오늘도 먹고 삽니다. 제게 가득 채워주십시오. 날마다 채워주십시오. 내가 고생하고 기진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십시오. 내일부터 또 힘든 한 주를 살 텐데 하나님 이 살과 피를 잘 먹고 힘을 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 생명을 잘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요. 이제 이걸 잘 마셨으면요, 잘 먹었으면요, 이렇게도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제게 일꾼의 심정 주십시오. 저 밖에 있는 양들을 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과 그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를 살면서도 그 살과 피를 매일매일 먹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고생하고 기진하면서 하나님 그 지친 삶에서 하나님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몸과 마음이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병약할 때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갈급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그 부르짖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갈급함이 하나님 아버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주의 살과 주의 피로 먹여주시옵소서. 충분히 먹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피로 나를 먹여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치유받고 새로워질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살을 먹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을 내어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 귀한 삶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 정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일꾼들을 만나, 좋은 일꾼들을 만나서 제가 양육을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이 교회를 만나서 아버지 이렇게 돌봄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돌봄을 받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고 생각했던 것을 바꿔서 추수할 것은 많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눈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저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애써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써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자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나눠주고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물질을 나눠주고 아버지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눠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잘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제가 그 뒤를 따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 살면서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로 아버지 같이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 전도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을 생각하고 품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과정들이 아버지 나 혼자만의 신앙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신앙으로, 나를 향한 사랑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하나님 변화되어져가는 하나님 거룩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사람을 품는 그릇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한 사람 단 한 사람이어도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온 가족 식구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같이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 주변에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한 사람만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도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만나고 또 진실한 교회와 일꾼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경험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안에 아직 온전한 회심을 하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만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목장 안에 들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 온 세상 가운데 많이 있는데 먼저 내 주변에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시고 섬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만날 때 하나님 좋은 만남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에게 정말 필요한 말,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전달자로서 잘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앞서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 일꾼의 심정 주십시오. 일꾼의 마음 주십시오. 일꾼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도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잘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그 우리 안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마음속에도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하나님 그 생명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살과 주의 피로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 가운데로, 그 풍성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흠이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길러주실 때 잘 먹고 잘 회복되고 잘 치유받아서 하나님 건강한 양, 튼튼한 양,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 품고서 일꾼이 되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의 살과 주의 피를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나누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일꾼의 심정을 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